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8장.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인 다윗에게는 너무나 황송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에는 그 외적인 그런 정복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8장에 보면 다윗이 사방의 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모압을 정복하고 또 에돔을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데요. 핵심 문장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도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고 나라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매우 강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실 때 그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를 잘 못 보내면 결국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복되게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분명히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을 주고 싶지만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긴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윗도 만약에 이 긴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왕이 되었을 때 금세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광야 학교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바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 받지 못한 마음, 연단 받지 못한 마음이 그 뿌리가 얼마나 얕은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여자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 말에 그만 인간적인 그 감정,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죠. 하지만 다윗은 지난날
철저하게 긴 시간의 광야를 통해서 이 마음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도 그 마음을 계속 겸비하게 낮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마음은 언제 어떻게 또 날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또 훈련받은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훈련을 받았어도 오늘 훈련받지 않고 오늘 깨어 있지 않으면 또 금방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았던 다윗도 깨어 있지 않는 어느 날 결국 큰 죄를 짓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계속 바꾸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반복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언젠가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광고판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쩐진 부파 호리. 쩐진 진짜 금이거든요. 진짜 금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시험을. 이런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금은 불연단, 불시험을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진짜 금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금이기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금이지만 불순물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야 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금, 점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테스트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연단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상황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요,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계속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은 사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멀리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낮은지도 보이고, 예전에는 낮은 곳에 내 고난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올리신 거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위로하라고 그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순종의 응답이 오늘 바로 9장 1절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은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란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헤세드가요,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총 24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 헤세드가 때로는 인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은총으로, 자비로, 긍휼로, 선대, 성실
이렇게 다 다르게 번역되지만 그 원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에게 언약적인 보호, 곧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런 출애굽기도 보면 그 출애굽기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헤세드였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루키서에도 보면요, 이 헤세드의 향기가 그 책 가운데 가득한데요. 이방 며느리 룻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으면서 헤세드를 베풀고, 보아스가 모압 이방 여인 룻에게 또 헤세드를 베풉니다. 구약 곳곳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 구약 헤세드는, 이 물줄기는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헤세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받으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무비보셋은 은총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은혜를 얻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시바라는 종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사울의 종이었는데요. 이 시바가 아마 이 사울이 죽은 직후에 이 종이 시바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대신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시바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리 저는 자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주목받을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 시대의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경미와 멸시의 대상이었고, 이 두 다리를 다 전다는 것은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의존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었고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인식이 가장 무섭고 잔인했는데, 다리 저는 사람은 자신이나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개는 가장 천대받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를 표시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죽은 개는 더한 것이죠. 그래서 시바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다윗도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관심을 접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은총, 헤세드를 베풉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4절에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은요,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길르앗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목초지가 없음, 황폐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비보셋은 왜 여기 있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권이 강화될 때 누가 보나 이 사울 왕가는 제거될 위험이 큰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첫째로 아마 숨어 지내기 위해서 목초지도 없는 황폐한
땅에 숨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요. 베냐민 지파인 사울과도 친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왕가의 후손을 돌봐주고 있는 거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윗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한 행동입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사울 왕조가 몰락했을 때 이 5살의 장애를 입은 이 사울의 왕손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며 보호를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길이 이후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이 마길이 또 등장을 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등을 가져다가 다윗과 또 그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이는 장면에 이 마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 마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 그것이 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바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시바는 종입니다. 근데 종이 참 아들의 것을 가로채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거짓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분명한 사울의 후손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곧 시바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를 다리 저는 자로, 주목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그런 신분과 권세가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무비보셋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이죠. 7절에 보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므낫세 이 황폐한 땅에 두려워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절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찾아와서 우리를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오늘 우리도 다윗 왕처럼 또 마길처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헤세드를 흘려보낼 그 누군가를 찾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게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를 흘려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가두어 놓으면 사해가 되어 썩을 뿐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시련과 연단의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연단, 훈련이 되어지게 하시고 불순물들이 정죄되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셨을 때도 낮아짐을 선택하고 깨어있고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정말 죽은 개같이 다리 저는 사람같이 살던 우리를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살고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찾아오셔서 왕의 십학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은총을 흘려보낼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남아공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끊어지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한국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방문하는 교회와 또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흘려보내 주실 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치료와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헤세드 가운데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라 기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다시는 주의 사랑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실 때에 반응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